까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같이 앉으셔서 한 주 동안 있었던 일들 같이 참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주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시며 주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찬양대 총무로 섬겨주시는 노진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각 처에서 또한 함께 모여서 예배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피로 우리 죄의 더러움을 씻으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바이러스와 기후변화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슈로 너무도 어지러운 중에 있습니다. 기도화업기는 우리의 거처가 되는 이곳 호주나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어지러운 상황들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사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이웃을 돌볼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성가대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성가대 대원뿐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 순간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삶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옵소서. 한 샘물이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날 수 없다 하였는데 우리의 입술은 늘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때로 우리의 얇은 지식과 적은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합니다. 그러나 연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주님,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 중에서도 우리의 잡은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또 비자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응답을 속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특별히 복음을 위해서 낯설고 험한 곳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은 특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에 처해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은 줄 압니다. 그분들이 밟는 땅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찬양이 넘치는 땅이 속히 되게 하사 하나님의 누리시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역대상 16장 4절부터 6절, 16장 4절부터 6절, 구약 635쪽에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이엘과 스미라뭇과 여이엘과 마디디아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이라. 기파와 수금을 타고 아삽은 재금을 힘있게 치고 제사장 브나야와 야하시엘은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나팔을 부니라.
이상수 목사님께서 성가대와 성가대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줌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아울러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시드니는 청정 지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열심히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활에 익숙해지면, 어떤 것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에 다른 것에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이렇게 청정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드리기를 기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신 그 계획이나 또 다른 어떤 섭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또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서 이제는 가정에서가 아니라 성전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의 헌신 예배입니다. 영상을 보니까 주의자님, 이거 지금 제작한 건 아니죠? 그랬던 거죠. 근데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성가대가 이렇게 주일에 영상으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지금 가져봤습니다. 찬양을 들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신앙의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역대상 13장과 15장, 23장, 역대하 5장,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성가대의 기원과 성가대원의 임명과 구성, 자격, 임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성경을 중심으로 성가대가 무엇이며 그리고 성가대원의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고 성가대는 왜 조직이 되어야만 했는지에 대한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가대의 성경적 배경과 목적입니다. 성가대의 목적은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가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창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의 문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를 섭리하시고 통제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리켜 말합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성가대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공식적인 성가대,
구약에서의 공식적인 찬양대의 탄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역대상 13장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오랜 세월 동안 아비나달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돌로 되어진 2개의 십계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싶어서 어느 날 이것을 예루살렘 성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옮기는 도중에 오늘은 이 법궤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수레로 옮기는 것이 아니었는데 하여튼지 간에 실수함으로 수레로 옮깁니다. 옮기는 도중에 수레가 흔들리고 소가 끓었으니까 수레가 흔들리고 그 흔들림에 법궤가 떨어지는 것을 웃사가 충성심이 강하여 그것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허락은 아무리 우리가 충성심이 강하고 법궤를 사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윗사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사하고 맙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고 싶어 했던 그 열망과 그 기쁨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잠깐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두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약 한 3개월 정도 지났는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오벳 에돔의 집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 가족과 그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겼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처신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원래는 하나님의 법궤라고 하는 것은 성소의 지성소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셔서 모세가 지은 그 말씀에 의해서 지어진 그 성소, 지성소에 모셔야 하는데 다윗은 그 모세의 지성소에 모시지 않습니다. 그 법궤를 다윗의 지성소에 모시지 않고 다른 곳에 모십니다. 우리 역대상 15장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또 사무엘하 6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원래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었던 그 성막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하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실 하나의 천막을 짓습니다. 새로운 천막을 짓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모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그날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 제사는 어떤 제사냐? 피의 제사입니다. 동물을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다윗은 더 이상 그와 같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준비한 그 사무엘하 6장 17절에 있는 대로 그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난 후에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는 다윗은 새로운 종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찬양의 예배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다윗의 장막에 레위 사람들을 찬양하는 무리들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성전에서 찬양의 직무를 행한 인물은 33절에 헤만, 39절에 아삽, 그리고 44절에 에단이 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레위 자손을 찬양 사역자들로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서 3장 11절로 12절에 모세에게 명령하신 말씀에 준해서 다윗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은 이제부터 새로운 하나님 앞에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찬양의 예배를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드리기 시작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누가 맡았느냐? 바로 레위 자손이 맡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레위인들을 찬양의 사역자로 세웠는데 그들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로 6절과 37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4절만 기록했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케 하였느니라. 그렇게 하면서 그 뒤에 아삽은 우두머리요, 그 다음은 스가랴와 여부엘이라 쭉 나가면 비파와 수금을 타고 재금을 힘있게 치고 항상 하나님의 언약 같아서 나팔을 불게 하니라. 또 역대상 6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언약궤가 평안한 곳을 얻은 후에 다윗이 아래에 무리를 세워서 여호와의 집에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하며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전을 세울 때까지 저희가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반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만든 천막에 모시면서 이제 과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폐지하고 이제는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역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24시간 365일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칭송케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갔느냐? 솔로몬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그때까지 이 일을 그 하나님의 다윗이 세운 그 천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또한 역대상 23장 3절로 5절에 보면 레위 자손의 구분과 임무, 그리고 성가대원의 연령과 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3절로 5절입니다.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였으며 모든 남자의 명수가 38,000인데 그 중에 24,000은 여호와의 전 사물을 보살피는 자요 6,000은 유사와 재판관이요 4,000은 문지기요 4,000은 다윗의 찬송하기 위하여 지은 악기로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당시 성가대라고 하는 것은 성별의 구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별된 자들로 세웠어요. 그 자격도 30세 이상의 남자만이 허락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인원의 수는 4,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성전을 바칠 때에 아삽 당시에 찬양대 대장이었고 헤만은 관악대장이었고 여두두는 현악대장이었는데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 찬양대원 288명과 4,000명이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120명의 사제들이 나팔소리에 함께 맞추어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어떻게 찬양을 했느냐?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심이도다. 다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찬양의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므로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 없을 그와 같은 지경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큰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역대하 5장 11절로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가 흘러서 역대상 25장 1절로 7절에 보니까 이제 성가대의 기능을 더 활성시키기 위해서 이 4,000명을 분할해서 24반열로 나누어서 그들의 역할을 다시 새롭게 편성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이것은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가대가 왜 어떻게 태동이 되었고 성가대의 목적이 무엇이며 성가대는 어떻게 구성되어져야 되는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로부터 시작이 됐느냐? 다윗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다윗이 이 부분을 구상했고 또 이것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시대에 성가대원은 레위 지파에 한정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흘러서 중세 시대에 와서는 이것을 본받아 성가대원은 누구만이 했느냐? 사제들만이 성가대원이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 성가대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원은 구별된 자가 성가대원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제들은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물론 다른 구별된 자들이지만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별되어진 자들로서 그들이 성가대원을 담당했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성가대원은 아주 구별되고 특별한 직책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성가대원이 이러한 사명과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성가대원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오늘 성가대원에 엄밀하게 따지면 자격이 되지 않는 거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자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성가대는 어떤 것이냐? 전통적으로 흘러오는 교회의 역사 이런 것의 흐름에 따라서 오늘 성가대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할이 오늘 현대에 이런 성가대의 역할이 흐르게 됐던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제사장설 이후에, 다시 말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선택받은 백성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사람만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고 택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후로부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모두가 다 성가대원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이제는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성가대원을 그 교회의 사정에 따라서 세우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 성가대가 존재하는 그 이전에 성가대원은 누구만이 할 수 있었다고요? 선택을 받은 자들, 레위자손.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게 구분을 받은 자만이 성가대원이 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이 성가대원의 목적과 자세입니다. 여러분, 성가대원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돌려드리는 것이 성가대원의 목적입니다. 이것 외에 그 어떤 것이라도 성가대원에게 이 어떤 내용이라도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찬양 성가대원의 목적과 성가대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가대의 목적이고 성가대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게 했다? 칭송하게 했다. 감사하게 했다. 찬양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것이 성가대의 목적이며 성가대원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날 한국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성가대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서 교인들의 마음을 은혜받게 하는,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가대의 목적 중에 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가대원을 세운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성가대원의 목적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성가대가 존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인간, 참석하는 성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들의 마음에 문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가대가 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가대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주인으로서의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는 데에 온전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들에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다 놀랍죠. 우리 계시록 4장을 보면요, 성경에 계시록 4장을 뭐라고 타이틀을 썼느냐면 하늘의 예배라고 써 있습니다. 계시록 4장은
하늘의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4장이에요. 근데 계시록 4장 8절에서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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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에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 말씀은요, 사실 다윗이 방금 전에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본 대로 그 내용과 일맥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역대하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과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세례 요한이 봤던 이 계시록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성가대를 세울 때에 레위인을 통해서 그들을 성가대의 사역자들을 세울 때에 주야로 24시간 하나님을 찬양케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늘의 예배에 보면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의 내용이 이 역대하에 기록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과 똑같습니다. 뭡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며 우리 주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리라. 하늘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오직 하나님의 영광, 오직 그분을 드러내는 것, 그분을 높이는 것, 이거 외에는 아무 내용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찬양이, 우리 성가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성가대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 1000년 전 사람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 95년에서 96년에 기록된 거예요. 약 90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늘에서 드릴 예배에 대해서 이미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미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미 구약에 1000년 전부터 그 사건을 언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해야 될지를 설명하고 보여주고 실행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하늘에 가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뿐이 없습니다. 거기는 설교가 없어요. 거기는 더 이상의 설교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데 더 이상 설교가 필요 없어요. 거기는 기도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거기는 예물이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찬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될 그 찬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면서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성가대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찬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두 번째는 성가대원의 자세입니다. 성가대원은 찬양을 전담하여 전심으로 그 직무를 담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그들을 사역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9장 33절에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족장이라. 저희가 골방에 거하여 주야로 자기 직분에 골몰함으로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골방에 거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의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쳐놓은 그 성막 안에 그 방이 여러 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에 그들이 머무르면서 24시간 머무르면서 오직 찬양하는 일에만 그들이 전념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찬양 사역은 하나의 직분자로서의 사역자였습니다. 단순히 지금과 같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역자가 아닌 삶을 살아가면서, 일반 삶을 살아가면서 주일에만 와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때는 전적으로 성전에 머무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광을 돌려드릴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지를 그들이 더 연구하고 노력을 했던 것이 바로 당시의 성가 대운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 역대상 9장 33절인가요? 역대상 15장 27절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다윗과 꾀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 두목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더라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이 되어졌습니다. 재건이 되었거든요. 그때에 7년 만에 재건이 되었는데 그때에 12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찬양 사역자들이에요. 찬양하는데 그들이 무엇을 입었느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세마포는 누가 입었느냐? 왕이나 대제사장들과 같이 고위 신분에 속한 자들만이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느냐? 즉 그들을 구별된 직분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권세와 거룩함을 알리게 했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직분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지를 알게 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할을 담당케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세마포를 입게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하면은 오늘 성가 대원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저도 3년 넘게 성가대를 지휘했습니다. 저는 조그만 오케스트라가 함께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저 또한 이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지 못하고 성가대를 어떻게 인도했느냐, 지금의 한국교회의 성가대가 하던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의 습관, 그대로 가지고 습성을 가지고 성가대를 이끌었던 것을 제가 지금은 후회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대의 존재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가대원들 중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은 술, 담배 하는 사람들이, 성가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다는 거죠. 그들의 생활에 하나님 앞에 주변 사람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성가대에 쓰는 사람도 적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가대는 그런 자가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오히려 우리 목사님들보다도 더 거룩하고 더 성스러워야 되고 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성가대원이에요. 왜요? 그들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가대는 어떠한 자세,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성가대원으로서의 일을 감당해야 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가대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것 외에 어떠한 목적도 찬양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누구 외에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을 부름에 있어서 이 목적 외에 그 어떤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 외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찬양대가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엔터테인먼트의 찬양대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우리 교회의 성가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다고 한다면 우리 성가대는, 앞으로 성가대원들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 어떠한 목적에서 찬양대가 생겼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서 성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열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것은 성경 어디에도 그 목적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오직 성가대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기 위해서. 성가대원이 존재하는 것은, 성가대원이 찬양을 하는 것은 오직 그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찬양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특별히 찬양대원들은 찬양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만큼의 마음의 자세와 신앙의 자세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린다고 한다면 성도들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큰 기쁨을 누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획하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오늘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매주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들, 그리고 복된 부족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찬양의 열정이 넘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빨리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서 성가대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을 내려놔 주시네. 찬양하라 크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손이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그 사랑.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높으신 구세주 예수 감사드리고 영원하네.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지키시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니 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네, 감사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지를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하시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삶의 영역을 넓혀 주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찬양 예배를 드리면서 이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더욱더 활발하게 받아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생생하게 우리를 도우신 것을 깨닫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생생하게 살아계심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분의 가정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몸부림을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복된 가정과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날마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을 삶의 현장 속에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기업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크게 성장하고 발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기업들이 되고 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복된 물질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물질은 드리지 못했지만 마음을 바치는 아름다운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보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보험 기도가 아름답게 응답되어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하나님 의를 드러내는 그런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집사님 좀 해주시죠. 제가 이게 고치지 못했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헌신 예배를 드리는 찬양대 대원님들과 총무님과 지휘자 삶과 가정에 넘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시며 함께 하셔서 살아가는 동안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를 기도합니다. 12월 13일에 2021년도를 위한 공동이해가 있습니다. 같은 마음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요 예배와 로마서 커피 브레이크 성경 발견 학습을 교회 교육관에서 계속 드려지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김정성 권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년 요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임명된 분들을 다시 임명하려고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나 또 새로운 분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예산심의 위원들께서는 모이셔서 예산심의를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의 어려운 시기에 가정과 개인의 일상에 문제가 있거나 환경이 바뀌게 되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텀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 행사 계획은 이제 12월에 남아있는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국 방문 중이신 최동실 집사님과 정린희 목사님의 건강과 한국에서의 시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헌신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신 황우수 목사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되지 못하는 상황들 계신 분들은 인터넷 뱅킹으로 헌금을 드리시면 됩니다. 예, 같이 일어나셔서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평안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시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주의 통하심이 우리 삶에 늘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며 이 세상 걸어가는 동안 늘 평안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과 동거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그들의 삶과 기업과 자녀와 기도와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귀한 우리 찬양대의 모든 분들과 이곳에 모인 귀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축복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셔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